여러분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질문된 철학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잘 대비해요. 지식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높은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놀라운 해결 방안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공은 이 지식과 지혜를 분명하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말미암아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어요. 그의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는 사건, 또 그의 자식이 다윗을 죽이고 왕을 찬탈하려고 하는 반란의 사건도 다윗이 겪어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견디어 나갔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 돌아올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또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왕자 중에 하나예요. 왕자의 순위에서도 굉장히 멀고 다른 형들보다 뛰어난 점도 별로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절대로 왕 위에 오를 수 없었지만 다윗에 의해 형들을 누르고 차기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다윗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는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인기가 좋아서 백성들의 선망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도, 백성의 선망을 얻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라는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연약한 솔로몬에게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너는 강하여지고 대장부가 되어라. 너가 강하여지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사실 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주불 고비를 넘기면서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굉장히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안 겪어본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가 맞다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 솔로몬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왕 같은 솔로몬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날에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라면 저 능구렁이 같은 신하들이 내 말을 잘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면 다윗은 엄청 고생도 했으니까 고생도 안 하고 무병장수하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어떠한 소원도 빌어도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걸 빌지 않아요.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의 좋은 면을 잘 이어받았어요. 어떤 면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우리 생각에는 영리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왜요? 그 지혜도 그 지식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지혜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누구처럼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가 충만한 것보다, 지식이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떨 때 지혜롭고 어떨 때 지식이 많아지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볼 때 가장 지혜롭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